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에베소서 1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죄 사함을 알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사랑의 성행과 우리를 향한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 예정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를 이제 주로 예정이고, 감리교회는 이제 만인 구원설이고,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목이고, 그거는 근데 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 개인을 구원하고 말고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예정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성경을 잠깐 읽어드렸지만 더 큰 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그것도 구원도 예정이고, 그리고 그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또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것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예정인데 무슨 예정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는 예정이에요. 그 예정이에요. 사실은 큰 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않고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나중에 뭐라 했냐면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미리 예정해서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해놓고 나서 야,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 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결론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범죄하려고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하나 나는 당연히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가 택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목회 그만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가 아니라 택시 운전을 하려고 예수님이 예정해서 만드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지만, 똑같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하지만 각자 선택에 의해서 누구는 1등이 되고, 아니면 누구는 끝까지 졸업하고, 누구는 학교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의 다 선택이에요. 엄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갈까지 다 진열해서 해놓았지만 다 먹어야 되진 않아요. 먹어야 된다고 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사람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반찬을 싹 다 비울 수도 있고, 누구는 한 가지 반찬만 먹을 수 있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게 주신 거죠. 동일하게 그 기회를 주셨으나 결론의 선택은 본인이 하게 되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이런 부분의 예정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예정하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깨달아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구원도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이야. 그냥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니까 야 그런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영접이라도 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요. 지금 사실 보면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근데 구원이라는 포커스만 딱 맞춰서 보면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가 그렇게 가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옥 안 가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예정은 구원도 예정 안에 들어가 있지만 더 큰 틀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에 대한 예정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정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양육함이 들어가 있고 훈련함이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지옥 안 가니까 그것이 예정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연단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다른 신앙의 어떤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수없이 다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 얼핏 보면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개개인을 예정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뒤에 더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이에요. 자,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는 다 구원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죄는 믿지 않은 것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는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건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구원 백성이 곧 뭐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까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맏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아. 그것이 끝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목적, 예수님이 원하는 예정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멋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쉽게 모든 걸 버려버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인생의 환난과 곤고 많은 것들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첫 번째 대표자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첫 번째 아담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인류인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표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한 그것이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또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예정이 뭐냐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네. 원어적으로 좀 원뜻에 가서 설명을 하자면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어떤 누구로 할지라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가족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지옥만 안 가고 부끄러운 구원이든 뭐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까지예요. 신앙의 도의 초보, 지옥 갈까봐 믿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녀로서 나가는 모습까지 있기를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나를 대통령 되고 내가 의사 이런 거 말고 그 예정이 아니라 내 하나하나를 나는 택시기사 만들고 난 뭐 해서 먹고 세상에서 살고 하는 그런 게 예정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어떤 가문에 있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온전한 가족, 예수님을 닮은 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 그렇게까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 우리의 초점이 철저하게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정이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이고 예수님의 예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그거를까지에 대한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뭐 되게 하세요? 아들들이 되도록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뭐를 배우고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되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고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들이 바뀌는 삶의 것들이 있어지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1차원적인 지옥 안 가는 구원 정도로만 포커스를 맞춰 놓으니까 사람이 욕심만 가득합니다. 이제 나는 지옥 안 가는데 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이 원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져지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연단이 있거나 어려움이 좀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이래야 됩니까? 전혀 그걸 우리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잘못된 가는 길을 방향을 돌이키게 하신다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양육하시는 거라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 빨리 죽여주세요. 뭐하도록? 천국 가도록.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이렇게 돈도 없이 힘들게 병들어서 어렵게 이렇게 막 살려면 차라리 예수님 내 목숨 빨리 걷어가 주세요. 천국 가서 그냥 편하게 살래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모습에 까지가 예정이라니까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신다. 그게 창세전부터 있다니까요.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이라니까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은 제대로 열심히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뭐는 잃지 않아요? 신앙은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믿음을 잘 지킨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생겼네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예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뭐 표적을 좀 보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왕이 내가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를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을.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든 말든 건 당신이 알아서 할 얘기고, 누구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환경이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훈련받으며 가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겨우 구원받는 거, 겨우 그거 그냥 허덕이며 살아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살아나가다가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생기고 뭔가 환경과 어려운 것들이 생기면 모든 게 흔들려버려요.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조차도 흔들려버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그것까지도 흔들려버리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전혀 방향을 잡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데요? 너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확인하시고 잠깐 목마름이 있을 때 물은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목마름이 있을 때 또 목마름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정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내 환경의 문제에 모든 끝곳으로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맨날 그 자랑 그 탈이.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 문제만 붙들고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것 가지고 아니 차라리 날 부르시지만을 믿지는 않게 하든가 날 자녀로 부르시지 않든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빨리 나를 죽여서 하늘나라 보내달라고. 이건 철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신 뜻과 예정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여 돌이켜감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맞다니.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냥 대충 믿어도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자, 프린트물 제일 위로 올라가서 에베소서 2장 4절을 볼게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이제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만드셨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정하사, 이 말이에요. 예정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것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단순히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고 그 삶을 행하며 훈련하고 양육되고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탄 것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가야 돼요? 양육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으로, 선한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서의 까지가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끔 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예정된 것이라. 로마서 8장 26절 밑에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돼 있죠. 여기서도 선이 나왔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뜻대로 부르시는데 어떤 자를 부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그 선이 뭐냐면 29절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아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말이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어요? 이 말이에요. 예정이라는. 그 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를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이방이나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예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는 자로 뭐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가로에 의롭게 하시다는 뜻은 죄 없다고 하시고, 구원이겠죠 여기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이 뜻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의 선한 의도가,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 이해가 가시죠? 그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형제의 형제, 맏아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진짜 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으로 오셔서 우리도 또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를,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들을 배워 누구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답게? 예수님답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안에 있도록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좀 서요.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지옥 안 가는데 뭐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 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다 뭐냐면 이 땅에 속한 것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막 하는 것 같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뭔가 좀 어려움 힘들면 푹 찌그러져 가지고 전혀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까지를 알지 못하니까, 포커스가 안 맞춰지니까 거기서 그냥 희노애락을 다 느껴버리고 그냥 무섭다 울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일들로 말미암아 울고 웃고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하는 건 누구나 똑같죠. 예? 고난이 오는데 감사하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잖아요. 이게 뭔가 달라야 되는데, 삶의 방식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전혀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한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도 무엇을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냐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땅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방향이 안 맞는 것이 위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선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의 아들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뭐하는 자로?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뭐할 수 있는,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가족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맏형인 우리는 동생들이잖아요. 패밀리잖아요. 즉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에 대한 예정이라는, 이 창세전부터 인간인 우리를 향하여 예정인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누구는 택시 운전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거 아니라
택시 운전하다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은혜 받은 감동은 그거에 따라.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그 모든 과정에 최종적인 예정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거기까지 우리는 내다보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단순히 이루어지는 사건과 사고와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닮은 자로서 예수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뭔가 의견이 맞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뜻을 해야 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냥 육에 속해 있어요. 전혀 옛사람의 모습이 벗어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옛사람에 속해져 있어. 그건 구원도 못 이루지만 예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로 못 가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도의 초보를 받아 심판이나 부활이나 안수나 세례나 이거 지금 하지 말고 다시 맨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뭐로 오라고요? 온전한 데로 나가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의 모습으로 나가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진다면 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걸로 막 뭐 열광하거나 그걸로 뭐 기쁨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어떤 일들이 약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슬픔의 재료로 삼지 말고 전혀 관계없이 누구요? 예수님께 더 초점을 두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내 믿음을 뭐 할 수 있다? 시험할 수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요. 그냥 거기서 공중으로 끝날 수 있어요. 권사님.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어요. 뭐 안부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유언 한마디 할 거 없이 그냥 추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때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뭐 확인하겠어요? 옆에 사람은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아직 장가가지 않은 자식이 걱정이 되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두려움도 없고 제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뭐 한 거예요? 해주신 거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거를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점검할 수 있는 그건 내가 속일 수 없잖아요. 겉으로는 뭐 아닌 척 근데 내 속에서 요동하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무서워서 어떡하겠어요.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게 순간 막 흔들리는데 거기는 뭐 의지할 게 뭐 붙잡을 게 없어.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뭐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툭툭툭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과연 내가 진짜 풀무불이 놓여 있는 것처럼 과연 내가 이런 것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향하여 더 많이 요동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내가 점검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러면 예수님이요 참 욥이 그 인내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랬겠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알죠. 이게 감사하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왜? 사단이 더 강력한 것으로 미혹하기 전에 미리 우리를 훈련하여 주신다. 미리 예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겨 가지 않도록. 그들이 유혹에 빼앗겨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중간중간 강하게 우리를 강력한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로 우리에게 더 신뢰의 관계를 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내가 예수님이 내 보호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세상의 환경에 그 어떤 것들이 영혼까지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시는 그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나를 죽일 줄 알아요. 직장 상사가 뭐 어떤 전쟁이 나를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정이 어디까지가 예정인 걸 알아서 그 과정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굳이 예수님 찾을 일이 없잖아요. 급할 때 급해도요
내가 옆에 의지할 일이 친척이 누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그것부터 해요. 다 해봐. 하다가 거기서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 이른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그 자녀답고 상속자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양육, 권한까지 우리에게 왕정은 왕자다운 수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맨 밑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면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닮은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육체를 입히셔서 뭘 당하게 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은, 거기 그 과정, 고난과 연단과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이가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래 있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런 과정, 고난과 현단과 죽음과 이 과정을 육체 인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함께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뭐예요? 형제예요. 여기도 형제예요. 맏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형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도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자로서 가는 자가 되게까지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지옥 안 가, 그리고 나서는 별 의미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까지도 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를 때 함께 오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 예정에 맞추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바로 위에 밑에서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겠죠. 예. 단순히 그냥 구원, 죄사함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미리 정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다는 건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서 가지 된 자로서 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까지, 온전한 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새 사람이 되는 데까지.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자의 모든 삶의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고, 시기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었던 그 모든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하여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까지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를 한 번 더 마지막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조금 전에 이제 읽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의 분량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1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을 방임하고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배우는 데까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데까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돼 있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아들들 다와라. 아들들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믿고 믿으면 구원, 지금 2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 다와져야 된다. 완전히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모든 행실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에덴 동산도 그것 때문에 사실 창설하신 거고 그 모든 과정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맛보는 과정,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수님 자녀다워서 하늘나라의 상속자, 예수님의 뭐요? 온전한 가족,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신부로서의 그 단장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것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예정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가요. 세상 풍조와 세상의 많은 어린아이 같은 것과 세상에 속한 많은 풍조에 밀려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그래서 온전하고 장성한 자로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냥 일이 일비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포커스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관심과 나에 대한 예정은 사업하다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망하게 하는 게 예정이 아니에요.
사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부를 누리게, 그런 것이 예정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들 가운데에서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뭐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 닮은 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사랑에 나누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요동하면 안 되고, 그것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예정하시는 그 길에 손잡고 그냥 다 따라가자는 거예요. 알아서 행하시겠지. 믿고 맡기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내가 예수님하고 교제해 봤더니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 같더라. 죽여도, 나는 죽여서 할지라도 그분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대를 잇게, 그런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게 동행하여 가는 길이에요. 끝까지 누구에 대한 신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따라서 내가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든 건물이 무너지든 뭐 어떤 세상에 대단한 사건과 사고와 3차 대전이 일어나든 우리는 요동함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전국이 천국이다, 종말이 왔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예정을 따라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